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 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바로 미혹자,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귀한 말씀을, 유다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 어두운 세상, 타락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어두운 권세가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주로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침없이 미혹해서 흔들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현세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미혹하는 자,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그들을 경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애기들을 유혹할 때는 애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애기들에게 해롭지만 애기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명목 하에서 이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유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그 대륙을 개간할 때 노새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새가 좋아하는 강냉이 자루를 머리 앞에 매달아 놓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밭을 갈아서 농장을 만든 그런 예는 우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앞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쫓아가게 돼 있고, 인간도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앞에다가 보여주면 누구나가 쉽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자는 언제라도 있는 것이고 언제라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사기당한다 알면 사기 안 당합니다. 그러나 사기당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욕심을 부추기는 일입니다. 자꾸 욕심을 부추깁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당신도 맘만 한번 잘 먹으면 이렇게 부유하게 큰 돈 벌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그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건데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는 말에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보이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교회의 유혹자들은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세속적인 것,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건 그리스도 아니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가 오다를 받아놓은 것이 30%의 이권이 붙느냐 50%의 이권이 붙느냐에는 관심이 많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성도들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허다한 유혹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교회라는 명목으로 역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해서 갈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었던 것을 지난날 교회사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조금 말씀드리다가 끝을 맺었습니다만 12절에 한번 보면 이들은 그 유혹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잘 유혹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들은 거리낌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 애찬의 암초이며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이며 그런 유혹자들의 모습을 비유를 들어서 잘 말해주었습니다. 함께 잘해요. 거리낌 없이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배만 채운다. 비유를 든 거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달, 자기의 성공 이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을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진리만을 딱 정확하게 가감없이 딱 전해주면 그걸로 자기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고 믿고 안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전하는 자는 구김없이 절대 가감없이 순수한 진리만을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서 깨달아 듣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내 협조자를 구하기 위하여 목회하지 않았다. 동역자를 위해서,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지 협조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협조자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당신 협력해 달라 이거지만 내가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진리를 지키고 전수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남들도 이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깨닫게만 한다면 그분도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은 모을 수 있지만은 내 패다, 내 편이다, 날 따르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
미혹자는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만은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또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구축하게 만들어주는,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보조 역할을 할 뿐이다. 그래서 다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누구 편을 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미혹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날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거든. 미혹자인 줄 아십시오. 날 따르라. 내가 깃발을 들었으니까 날 따르라. 날 추종해라. 이것은 미혹자입니다. 주를 따르라 하면은 미혹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람을 다 자기 편 만들고 싶은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풉니다. 가까이 해줍니다. 또 정말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왜? 날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거 아니죠. 진리를 전하는 자는 듣거나 말거나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오직 진리만을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것 전해서 깨닫게 해주면, 그 깨닫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전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귓문을 열어서 듣게 해서 믿을 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해서 못 믿을 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자기 배만을 채운다는 건 자기권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13절, 자기 수치에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정말 해로운 수치의 거품, 바다의 밑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파도, 그런 거친 파도나 같은 사람이고,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죠. 14절,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미혹자들에 대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 명의 성도와 함께 임한다는 말은 여기는 완료형을 썼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유혹했던 그런 유혹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기로 다 벌써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다 예언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 그런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16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유다가 잘 말해줬습니다. 앞에 비유를 든 것은 조금 한참 생각해야 되지만은 16절은 이들은 어떤 사람, 자꾸 원망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원망하는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주 쉽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합니까? 원망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
16절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다 연관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아무개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불만, 불평도 많고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이 내용, 이 16절 내용만이라도 제발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경계해야 될 지도자, 어떤 자들인가? 원망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의 입은 자랑을 많이 해. 또 자랑,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중심,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중심이니까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저 사람이 꼭 내가 요리하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쓰겠는데 안 따라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 부리고, 이유 없어요. 여기 변명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 공동회를 합니다. 공동회에서 통과 안 되면 나는 머리 이렇게 싸매고 누워있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안 되면, 되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인간이 욕심을 가지면 불평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불만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가는 건데,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자 경계하시면 됩니다. 바로 미혹자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교회를 끌어가려는 미혹자, 그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정욕이 가득한 자이고, 그것만 우리 성도님들 잊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 미혹자에게 미혹당할 염려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은 말에 대해서 말도 거칠어요.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말 거칠게 해야지 말 아름답게 안 하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사랑은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그런 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그냥 아첨하고. 목사가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가서 그냥 아첨하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문안하고, 그 미혹자입니다. 미혹자. 네, 재산 탐나서 그런다 이 말. 재산 탐나서. 성도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사가 그냥 잘해주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지만 왜 잘해주는가를 생각해야 되죠. 왜?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 그런데 그거 분별 못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 그렇게 큰 부자도 없지만 돈이 있으신 분들, 목사가 친절 베푸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저 목사 틀림없이 교회를 하다가 돈 모자라면 날들어 돈 꿔달라고 하게 생겼구나. 틀림없죠. 아이고, 장로님 그 집 좀 잡히고 은행 돈 끌어다가 하십시다. 자그마한 교회들,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전부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시행 안 했습니다. 그런 일 시행 안 했어요. 이것 질 때에도 다 각자 연보 내서 뭐 집 지키고 그거 안 하고, 그저 내도 그 해마다 자기 힘닿는 대로 내다가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부담하는 거죠. 교회가 부담하는 거.
각자 구조화로 예를 들어서 3년짜리, 5년짜리 건축할 때 다 그럽니다. 개개인의 구조화로 한꺼번에 못 내니까 5년 동안 매년 얼마씩 갖다 지불해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은행에서 그 집으로 다 차압 들어가요. 안 내면. 교회는 끄떡없고 이미 돈 교회 앞에 안 나오니까. 교회 앞으로 된 게 아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교회가 싫어도 안 나와도 돈은 계속 내야 돼요.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얘기 필요 없고 자주 전화하는 분 요조심. 특히 교회 지도자가 자주 누구에게만 전화하는 분. 언젠가는 필요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필요하니까. 돈 모자랄 때 돈 꿔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해야 돼요. 오직 진리 안에서 함께 해야 돼요. 오직 진리 안에서. 그래야 순수해요. 돈은 하나님이 좌우해요. 목사가 그렇게 알랑알랑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뭐 연보 많이 내고 알랑알랑 안 하면 성도들이 연보 많이 피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성도들 그러잖아요. 목사 미우면 연보 안 나와요. 요즘에 더러 그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박 목사님 정말 은퇴하시면 지금 나오는 연보가 나오겠는가? 그 연보는 안 나와도 되죠. 그런 연보는 안 나와도 돼요. 내가 하니까 연보 내고 다른 분이 하면 연보 안 낸다면 지금도 안 내는 게 나아요. 날 보고 연보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날 보고 연보 내지 말라. 내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어서 하는 연보라면, 아니 박 목사가 말씀을 전하든 다른 최 목사가 전하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인간적이죠. 아, 저 목사가 나를 좀 가까이 잘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 이쁘니까 몇 푼 더 내자. 그게 연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혹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들이 교회가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아첨하는 자들, 간사하게 돈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마지막 때에 어떤 자, 자기의 경건하지 아니하는 정욕을 따라. 여기 경건하지 않는 정욕이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심을 가지는 자, 그게 정욕이에요. 자기 인간의 욕심, 정욕, 욕심. 그럼 인간의 정욕이 왜 일어나는가? 욕심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심이 약해지니까 그러죠.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반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50% 있다면 욕심이 50% 있습니다. 반비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100% 있다면 욕심이 100% 없는 거고 50% 있다면 내 욕심이 50%,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욕심이 100% 내게서 일어나는 거죠. 경건함이 없으면 탐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다 모든 사람을 이용가치로 따져갑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용가치가 있나 없나. 전부 사람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삼는다. 교회 교인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를 왜 하는가? 정말 영혼을 위해서 저분이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뒷문을 열어서 듣기 한 자가 깨닫기 때문에 욕심 부린다고 욕심으로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해서 아첨 떨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나 보지.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책으로 전하든 매스컴을 통해서 전하든 직접 언어를 통해서 전하든 그냥 전파하는 게 전도, 진리를 전하는 거. 근데 교인들을 끌어오는 게 전도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착각해도 한참 착각하는 거죠. 듣거나 말거나 그냥 참 진리를 전하면 돼요. 카드 한 장이 왔는데 오랜만에 어느 목사님한테서 왔어요. 오랜 동안 떨어졌는데 아마 한 20년 전에 말씀을 접하고는 그 뒤로 전혀 소식이 없더니만 엽서 한 장을 보내왔어요. 저님 카드 한 장을. 거기다가 목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온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다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만 한마디 딱 써서 보냈어요. 물론 그렇게 전해지면 좋지요. 전해진다고 해서 온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깨닫게 하는데 못 듣게 해요. 들으면 병들으니까 지도자들이 못 듣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 책도 감추고 테프도 감추고 못 듣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병드니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인 욕심내면 안 돼요. 교인을 욕심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벌써 경건함이 없는, 하나님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듣고 믿더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딱 믿으면 그렇게 교인들을 욕심낼 필요가 뭐 있어요. 이 교인을 욕심을 내는 건지, 교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욕심을 내는 건지, 그건 욕심내는 자신이 알겠죠. 근데 욕심은 성령의 소욕이라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나오겠죠. 그러나 육체의 욕심이란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욕심나겠죠. 저번 한 달 수입이니까 참 치사한 얘기 합니다만은 한 달 수입이 얼마니까 11조가 얼마겠다. 계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목회할 때 다 계산하는 겁니다. 다 전도사 이렇게 다 둘 때 당신은 무조건 내년 한 해 20가정 전도를 해라. 다 일러주더라고요, 선배 목사가. 20가정만 전도면 20가정이 11조 내면 10가정 11조 낸 걸로 전도사 봉급 주고도 10가정 11조 낸 것이 교회에 플러스 알파 된다 이거죠. 그게 선배들이 가리킨 목회학이에요. 섬찟하죠? 섬찟하죠? 꼭 이어가셔야 됩니다. 16절, 17절, 16절, 아니, 어디에,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16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 이 경건하지 아니한 정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육체의 정욕, 그걸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잘, 성경을 잘 공부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네가 모르니까 남 속일 거고 또 네가 모르니까 남에게 또 속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잘 공부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고 올바르게 우리를 고쳐가고 이런 능력이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얘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거든요. 사도들이 했던 이 말씀 너희 기억해서 절대 거짓 지도자들에게 따라가지 말라.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자꾸 분열. 왜 분열? 분열을 해야 자기 편이 되니까. 분열을 해야 자기 편이 된다. 이거예요. 자꾸 갈라요.
뭐 이게 우리가 시대 지금 당면 우리 강남노예가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왜 그렇게 갈라져요? 왜 그렇게? 목사님 패 따로 있고, 누구 뭐 장로 패 따로 있고, 장로끼리 또 권사 패 따로 있고, 뭐, 우리 친척끼리 또 따로 있고, 목사님들끼리도 갈라지는데, 목사님들끼리도. 왜 갈라지는가? 분열해야 파당이 이루어지. 분열해야 내패가 생기잖아요. 내패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제가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아무도 함께 하지 않으면 나 혼자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함께 하지. 그러니까 내 패거리 안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내 패거리를 안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혼자라도 이 일을 하겠다. 더 큰 패 만들기 위해서 나도 따라가서 그 더 큰 패 안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분열 조장하는 것. 이 교회 안에서 분열 조장하는 것. 가장 큰 죄악이, 교회에서 최고로 큰 죄악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건 사형이에요. 교회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목사 완전 제명이에요. 제명. 면직이에요. 제명이 아니라 제명은 노예에서 이름만 지우는 게 제명이고, 면직은 직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요. 목사 면직. 뭐한 자? 교회 갈라놓는 자. 성경이 있잖아요.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성령이 그 안에 함께 안 하니까 자꾸만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분열이 돼요? 그게 분열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어느 한쪽에 성령이 함께 안 하시니까 이게 분열이 되지. 성령이 함께 안 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과중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예할 때도 후배 목사님들에게 노예에다가 돈 만들어 놓지 말라, 노예에 돈 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700만 원인가 노예에 모여 있었대요. 뭔 돈이냐면 말씀동 개간지 그거 해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막 그냥 대량으로 막 보내가지고 돈 걷어들이니까 자꾸 돈이 남아서 모이는 거예요. 7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더냐? 없애라 그거. 당장 없애라. 먹거리 쓰면 안 돼요. 먹거리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 돈 사놓지 말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꼭 이어가십시오. 교회 안에 돈 쌓 있으면 안 됩니다. 쌓놓지 말고 여러분이 보아서 여기 꼭 써야 될 곳이다 라고 믿어지면 쓰세요. 어디다 내놓지 말고 여러분이 쓰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남이 욕심 안 날 거 아니에요. 생각해서 나도 목사인데 나도 인간이라 말입니다. 돈이 지금 교회 안에 한 2, 3억이 굴러다녀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총회 가서 보니까 목사들이 잘난 목사들이 전부 외제 성령차 세단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육체에서 이게 발동하면 우리 교회에 돈이 한 2, 3억 저렇게 굴러다니는데 나는 안 사주나? 이 생각이 육체에서 이게 발동하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육체의 소욕이 기본이에요. 이 세상 태어날 때 육체의 욕망이 기본이란 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29절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왜? 미혹을 안 당하게.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거나 미혹자가 되는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미혹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능력과 권능, 권세, 위엄, 영광 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교회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천하 없어도 미혹을 당해요. 사람이란 잘해주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잘해주면. 그런데 잘해주는 것이 순수하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잘해주는 거야. 대가가 없지요. 대가 기대를 안 하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때 은연중에 대가를 기대하면 세속적인 겁니다. 인간의 본능이 다 바로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성도 가정에 어떤 참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 있다. 그럼 축의금을 하든 부조를 하든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도 언젠가는 나에게 하겠지. 이건 그냥 세속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세속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기대하듯이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호의를 베풀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면 아니에요. 그건 성도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깨끗하게 그냥 내가 즐겁고 정말 좋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 받는 분도 부담이 없고 하는 분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뭘 해놓고는 기대하고 바라고 대가, 이래서 이제 그게 안 오면 서운해하고 나쁘다고 하고, 그러면 세속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유다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 잘 명심하시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도 혼란스럽고 신학도 혼란스럽고 사회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정말 진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이 진리를 순수하게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해 줄까 하는 슬기와 지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깊이 얻으시고 정말 중대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오늘 공동의회를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치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수상하고 교계도 혼란스럽고 신학도 혼란스러워서 유혹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 질그릇 속에 간직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영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